사사기 20장 우리 돌라와 야일 우리 소사사가 나오죠. 기드온 또 드보라 이런 삼손과 같은 큰 사사가 있는가 반면에 이렇게 두세 줄로 기록된 이 사사들의 그러한 이름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돌라가 이제 사사가 되는데 아비멜렉은 같은 이런 동족들끼리 피해 상잔 또 이렇게 반역과 또 계속해서 배반 이런 것들이 그 이스라엘 내부 안에 이렇게 일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사갈 사람 이제 돌란데요. 여기는 특별히 그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의 이름까지 나오는 걸 보면 믿음의 가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3대째 이렇게 믿음의 신앙생활을 잘한 것을 이 사사기에 기자가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도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돌라 벌레라는 뜻인데 이름 왜 이렇게 지었을까?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감사의 말씀을, 승리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표현하며 나와 같이 작은 자, 지극히 벌레 같은 자를 낮추시고 또 헌신하게 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의 말씀이 있죠. 그리고 내 아들과 손자와 그 아버지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믿음의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죠. 이게 무너져 버리면 이게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 이게 무너지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잘하고 또 믿음생활 아주 잘했는데 그러나 자녀대에 가서 참 이렇게 어렵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 믿음의 전수 이렇게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2장에 이렇게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하나님을 알던 그 세대는 하나님을 온전히 잘 따르고 경험했던 그런 세대들은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그렇지 않는 다음 세대가 나온 것을 보면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돌라 가족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었다. 그러면서 23년 동안 이렇게 귀한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길르앗 사람 야일. 야일은 밝혀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어둠과 또 흑암과 죄가 관영된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의 빛으로 말씀으로 비춰주는 자. 그렇죠. 예전에 저희 시골에 이렇게 가로등이 없던 시절, 그죠? 여러분들도 가로등이 없던 시절 보내셨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전력이나 전기가 아주 잘 발달돼 가지고 이렇게 가로등이 잘 설치가 돼서 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 3세계 저기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가보면 아직도 이렇게 전기가 안 들어와서 어둠 속에 있는 분들 많죠. 자, 그런데 이 어둠에 있는 세상을 밝혀주는 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빛으로 어둠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빛과 같이 진리를 밝혀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또한 야일의 이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돌라와 야일에 거쳐서 45년에 어떻게 보면 태평성대가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야일의 또 특징은 아들이 30명이고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이 30개다. 그런 걸 보면 이제 자손을 많이 번성하게 하고 또 자녀들이 많았다는 것은 복이죠. 기드온도 70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뭐 이렇게 첩을 둬서 아비멜렉이 그 자녀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불상사가 있긴 했지만, 그러나 자녀가 많은 것은 장사가 그 화살통에 화살이 이렇게 많은 것처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린 낙이 30을 탔다라는 것은 지금 말로 말하면 최고급 승용차를 30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또 성읍 30을 가졌는데 아마 자녀들에게 하나씩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이 아이를 낳은 사람은 어때요? 좀 부유한 사람, 또 이렇게 넉넉한 사람. 성읍이 30개니까 뭐 아파트 50평이 30채. 여러분들도 그렇게 자가용 30대 또 아파트 30채 갖고 싶으십니까? 이거 가지고 이렇게 돈놀이 하시는 분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일단은 재산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부와 명예를 함께 가진 사사라는 긍정적인 표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중적인 의미로서 보면 평화와 풍요, 이것도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시기에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가시적인 것이지만 이 물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타락하고 또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는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드온의 영광스러운 승리가 있은 후에 얼마나 빨리 무너지고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누릴 때 우리가 선즉 넘어질까 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순결을 또한 순수함을 지켜나가는 것, 그러죠. 우리 연예인들 이렇게 한참 이렇게 그 연예인 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그죠? 스타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주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그 뭐 드라마의 주인공 캐스팅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경쟁해가지고 그 중에서 딱 하나 떴는데, 보면 뭐 이혼을 했다든지 또 뭐 돈에 문제가 있다든지 뭐 대마초, 마약, 이런 뭐 아주 요새 SNS나 뉴스 보면 그 넘어진 분들 많이 있죠.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노력하고 스타가 되기까지 했는데 한순간에 넘어지는 거. 우리라고 안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쉽게 까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을 이렇게 손가락질 하기 전에, 손가락하는 이 지적질이 한 개가 되지만 나머지 손가락은 몇 개가 네 개로 향하고 있습니까? 3개 이상은 나에게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아이고 저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손가락질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나에게, 그래서 나는 정말 넘어지지 않도록 늘 말씀에 서고 기도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늘 행하고 죄의 요소가 있나 늘 우리는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에서 5절 보니까
어떤 대적과 싸움을 했다라는 표현은 있지 않죠. 소사사 뭐 삼갈 같은 경우는 이 막대기 같은 것으로 이 블레셋을 600명 이렇게 쳤다. 뭐 이렇게 돼 있지만 뭐 돌라라든지 야일이라든지 이런 소사사는 어떤 이 대적과 가나안의 이런 족속과 싸움을 했다라는 표현은 있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45년 동안 이 아비멜렉의 이 아주 이렇게 이 서로 악한 사람들을 서로 싸우고 죽이고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없다 보니까 평온함을 주셨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온한 시절에 6절에 또 어떻습니까?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알들, 아수라도, 그다음 아람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렛 자손의 신들, 7 신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이라는 표현은 완전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우상을 정말 심각하게 섬겼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돈이라는 건 아주 이스라엘에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까지 우상까지 수입을 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 모습. 그래서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얼마나 불행입니까,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했다. 7절에 이 진노라는 표현은요. 사사기 3장 8절에 온니엘 시대 때 저기 메소포타미아 리산 구사다임이라는 왕 그 붙이죠. 그때 하나님 표현하시기를 진노하사 표현을 했거든요. 그 이후로 진노하사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사사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런데 다시 진노하사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히 노여워하시고 화가 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 암몬 자손의 손, 그러니까 양쪽에서 블레셋은 우리가 저기 남서쪽에 해당하는 적군이고 암몬은 북동쪽에 해당하는 그러한 적군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짓누르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속담에 새우등 고래등에 뭐예요? 새우가 고래 싸움에 새우 이렇게 등이 뭐 터지는 뭐 그런 것처럼 양쪽에서 이렇게 압박을 주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자, 파셨다라는 표현은 아마 노예처럼 이렇게 아마 되었다. 여러분들 뭐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노예 파는 상인들 여러분들 기록을 보면 그 배 밑창에다가 빼곡히 사람들을 그냥 잠만 잘 정도로 이렇게 넣어놓고 여러분들 혹시 그 영화 중에 군함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거기 보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속여가지고 징용을 하는데 거기에 막 사람들 빼곡히 해가지고 막 거기 이 화장실도 막 그래가지고 막 뒤집어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막 노예 취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이렇게 고통스러웠을까.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다스리고 죄가 우리 문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앞에서 우리가 주장하지 않도록 우리 죄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불은 잘 다스리면 어때요? 화재가 나지 않고 유익하죠. 예,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굴복시키고 죄를 이기고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정결한 사람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8년 동안 억압을 당했다. 45년 동안 평화를 주셨는데 이제 18년 동안 이렇게 억압이라는 이 단어는 자기의 뜻대로 자유로이 행동하지 못하도록 억지로 억누른다.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어디를 가더라도 감시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억압을 했다. 압제를 했다. 그래서 권고가 심했다라고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정말 어렵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죠.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예. 자, 이렇게 또 다시 회개하죠. 그런데 조금 다른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우리가 5명의 사사들 읽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바로 즉각 응답하시고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우리 1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7 우상들을 섬겼는데 애굽, 뭐 아모리, 암몬, 블레셋, 시돈, 아말렉, 마온 이런 이 악한 적들을 내가 다 물리쳐서 너희들 승리하게 했는데 너희들이 그 신들을 다시 끌어들여서 왜 나를 섬기지 않고 그들을 섬기느냐? 그들이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고 평화를 주고 복을 주고 은혜를 주더냐? 계속 괴롭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정 그렇다면 그 신들에게 구해라. 그 신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신들에게 너희들이 빌어라. 난 너 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13절에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이거 비참한 일입니까? 이제 사사기 이제 중반 정도 이렇게 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쉽게 말하면 실증이 났다. 이제 구원하는데 내가 정말 내가 참 이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 보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15절에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징징 짜고 있죠. 계속해서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신들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다짐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권고, 그들의 아픔, 정말 그들이 노예처럼 생활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어때요? 근심하셨다. 진짜 자녀들이 속상하게 하고 또 마음 아프게 하면 부모가 뭐라고 해요? 진짜 최후의 수단은 뭐예요? 인연을 끊자. 막 그러잖아요. 너 이제 인연을 끊자. 그 말은 뭐예요? 진짜 인연을 끊어갖고 너하고 이제 얘기 안 하자. 너 이제 교통하지 말자. 너 오지 말아라. 이러게 아니라 뭐예요? 얼마나 진짜 속상했으면 그런 얘기까지. 하나님이 그런 얘기까지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때요? 어쩔 수 없이 그 마음에 이 괴로움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괴롭게 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케 하는 분들인가요? 종이 주인의 말을 잘 듣고 하라는 대로 하면 마치 여름에 냉수와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갈증난 곳에. 그런 사람이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을 자꾸 마음 아프게 하고 자꾸 힘들게 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게 우리는 찬양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 보면 이런 우리에게 견고한 진이 있다라는 겁니다. 버려야 할 그런 쓰레기와 같은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걸 버려야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고 그걸 네가 다 이렇게 던져버려야 그리고 나에게 와야 내가
치료의 빛, 은혜의 빛, 또 생명의 빛을 줄 터인데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막 옷이 지저분해가지고 오면 이렇게 부모님 뭐라고요? 야야야 빨리 가서 씻고 와라. 그리고 씻고 오면 안아주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그러한 죄와 허물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 주간에 예수 거룩한 보혈의 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청소하고 씻는 대청소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견디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이제 18절은 내일 이제 입다, 이 길르앗의 그 입다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과 누가 싸워서 우리의 사사가 될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없고 우리 죄악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 한 분 아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따르지 않는 자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들, 우리에게 귀한 것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그러한 죄의 속성들이 있는 것, 그런 죄의 뿌리들을 잘라버리고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히 쓰임받는 믿음의 복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